은혜의 보좌 앞에 왜 나간다고요? 네? 아니, 이렇게 복잡하게 이게 은혜 받기 위해서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왜 나간다고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행위, 나의 노력 관계없이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계획과 섭리하심에 따라서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자기 뜻 아니고 자기 공로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은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은혜, 내 공로, 내 힘, 내 노력 상관없이 주시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고 택하여 주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나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했죠? 찬송가 310장 1절 가사에처럼 큰 은혜지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에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은혜지요?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의 애씀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그렇죠?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일 뿐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나는 받을 생각도 안 하는데 나에게 그런 것 주실 분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하늘 저편에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은혜 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죄를 졌는데도 또 씻어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지요. 그러나 두 번째는 잘 들으세요. 좀 다릅니다. 나로 말미암아 은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은혜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또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잘하면은 주시고 못하면 그 은혜조차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행위 하나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면은 그만큼 은혜를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만큼 은혜의 생활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아니 있는 것조차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큰 은혜, 풍성한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없고 그래야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어버이 주일 때에 우리가 카네이션 대신에 여러분 카랑코에라는 꽃 우리가 화분을 받았죠. 어버이들 지금까지 키우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휴, 꽤 되네. 예. 일주일 만에 죽이신 분 손 들어봐. 가꾸지 하냐고 바쁘다고 내팽개치. 맨 처음에 꽃 받았을 때는 아 예쁘다. 은은히 예쁘죠, 그렇죠? 은은하게. 근데 어느 성도는요 신방 가 보니까 그거를 화단에다 심어놨더라고. 나도 한번 이렇게 화단에다 심어 봤더니만 가을까지 살아. 집에다 키우면 지금까지 살잖아, 그렇죠? 참 가꾸고 또 가꾸니까 마음이 상쾌함이 있고, 그렇죠? 사람에게 어떤 좋은 점을 주는 거예요. 키우다 보니까 또 정이 들고. 근데 바쁘다고 해서 내팽개치니까 일찍 보낸 사람들도 있어요. 은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 똑같이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잘 가꾸어서 계속 은혜를 누리는가 하면, 계속 은혜를 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계속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메말라져 받은 은혜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나의 신앙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의 모습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추하고 부끄러운 성도의 모습을 가진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 문제입니까, 이거는? 자신의 문제예요. 결국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느냐?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도 그래요. 내가 이 결혼을 한번 주례를 쓴 걸 쭉 이렇게 기록한 걸 보니까 한 70여 쌍이 돼. 70여 쌍 주례를 썼는데 내가 여태까지 주례를 서면서 새 신랑 신부가 인상 쓰고 그냥 못마땅해서 결혼식 하는 쌍은 한 쌍도 없었어. 그만큼 행복한 거야. 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날만큼은 다 행복한 출발이야. 불행한 출발은 없어. 그렇다면 이 행복한 출발을 처음부터 잘 갖고 나가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서 그 행복이 더 넓게 더 깊게 스며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젊은 그 새 신랑 신부들에게 그 주례사 중에서 이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정원을 가꾸듯이 가꾸라 얘기합니다. 가꾸듯이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가꾸지 행복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혼 전보다 더 불행한 그런 가정들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화려하게 막 웅장하게 막 그러나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은 뭐 별로 그런 경우가 없는데 옛날에는요 참 어느 가정에는 뭐 참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결혼식도 소박하게 아주 소박하게 한 그런 결혼식도 제가 주례를 쓴 적이 있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드레스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선물 교환하는 것도 아주 소박하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 둘이 가정을 잘 갖고 나가는 거예요. 갖고 나가 10년, 20년 되니까는 그 가정에 꽃이 피고 행복이 피고 그런 거야. 그러나 꽃이 지는 가정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은혜를 받았으나 선택을 받았으나 이제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은혜 되기 위해서 가꿔야 되는 거야. 가꿔야 되는 거야. 내 행위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도 하고 롯의 실패를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부름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으나 하나는 멸망의 소돔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고 아브라함은 축복의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선택은 자기들이 한 것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간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의 길이 있고 제자들의 길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그 길을 간 거예요. 주님이 건지를 하더라도 은혜 없는 어둠의 길로 간 거예요.
기회를 주었지만 간 거예요. 결국 손해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말이라고 다 내뱉는 것이 아니고, 먹는다고 다 먹는 것이 아니고, 간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좋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면 안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아죠? 적절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본문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십니다. 오늘의 어제의 은혜가 있었고 오늘의 은혜가 있고 내일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저를 따라서 시간을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삶에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내가 조금 더 잘하고 뜻하는 내 행위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셔요. 여러분 기도 더 많이 하면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기도해보세요. 차이가 나지. 하나하나 기쁨의 은혜 받는 길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백향목처럼 여러분 아름다운 향기 나고 꼿꼿하게 자라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회개할 때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안 지키던 것을 지켜나가는 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에 습관도 해가 되는 거 잘라버리고, 내 영혼의 침이라도, 내 습관 침이라도 내 영혼의 해가 되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과일나무 키울 때에 여러분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는 나무에게 있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뿐이지 후에는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맛있는 열매가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회개는 아픔이요, 결단도 여러분 손해가 볼 때도 있고 순종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십자가요. 그러나 그것을 지켜나갈 때 그로 말미암아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끊으면 소중하고 거룩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 포기하면 10개, 100배, 1000배 이상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 내가 포기하면 10배 이상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어려운 시대예요. 어떻든 이 어려운 시대는요, 이 시대뿐만 아니에요. 이미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순간부터 인류의 시대는 고난의 시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버둥 아우성 칠 필요 없어.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물어보면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물어보면 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요. 사업도 참 힘들다고 그래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답이 있습니까? 당장 없어요. 그래서 이 실존주의 이 사상가 사르트르가 뭐라고 했어요? 현대는 뭐가 없다? 출구가 없다라고 외쳤어요. 경제, 환경 오염, 살인, 폭력, 강간, 마약, 청소년 문제도 고통스러운 사회 문제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죠.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체가 생기고 기구가 생기고 시민단체 생기고 해봤자 해결됩니까? 점점 더 잔인해지고 어려워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이 시대, 이 민족, 모든 사람들의 살리는 길이 무엇이냐?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민족에 은혜를 주시면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역사를 봐요. 2조 500년의 그 삶을 보세요. 500년 동안 이 나라는요, 개처럼 살고 짐승처럼 살았던 거예요.
미국의 선교사님이 와서 그 초창기에 복음 들고 와서 이 민족의 그 살아가는 모습 볼 때 이건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 그랬더니 짐승들이 사는 동네라. 그런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는 살 동네가 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믿음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이 그러한 민족이에요. 눈이 있으면 똑똑히 봐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브라이트 박사는 한 30년 전에 불확실한 시대라는 책을 냈어요. 발간해서. 그래서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책에서 경제, 사회, 정치, 과학 이러한 모든 것에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믿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확실한 것 하나가 있대. 확실한 게 뭐냐? 그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만 확실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어요. 말세가 되면 육신의 고통, 영적인 고통, 가정의 고통, 삶의 고통도 모든 고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편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부유롭게 또 윤택하게 여유롭게 만드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근데 왜 고통이 옵니까? 고통할 일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에는 고통이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전력을 넣든다, 기름을 넣으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나 자 보세요. 우리 전국적인 성도들은 자 눈을 뜨고 자 보세요. 자 우리의 성도의 법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돌아가는 게 성도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잘 돌아가고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돌아갈 수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를 팔려갔어요.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어요. 이거는 뭐 참 그보다 어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여러분 문제가 안 되었어요. 문제가 아니야.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모든 것 문제가 안 됩니다. 괜찮아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문제가 안 와도 문제라. 문제가 안 와도 문제야.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은혜를 받아버리면 문제가 쌓여도 괜찮은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봐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상황은 모든 문제의 투성이죠. 모든 문제의 투성이에 답답함을 당하지 않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안 되느냐?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질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보배가,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문제가 안 돼. 여러분 인생에 답답한 일이 있고 진짜 험순한 태량의 태산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은혜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주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자세히 말씀 안 드리지만 이런 사람들은 진짜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문제인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현대 크리스천들이 은혜 없이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지. 부지기수야, 현대 교인들이. 그러나 오늘 우리 전국지의 성도들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뼈저리 느껴져야 돼.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야 된다. 은혜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장소가 한 가지를 지정하셨어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장소. 은혜의 샘터. 그 샘터가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은혜 받는, 은혜의 샘이 있는 주의 성전입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 메마른 심령, 어떤 사람이든지 나와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두 가지 보좌가 있어. 하나는 영광의 보좌, 또 하나는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시지요. 하나님의 그 왕의 보좌가 이곳에 지금 임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릴 때에 동시에 무슨 보좌가 개설되냐?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개설되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두 개의 자리, 하나님의 두 개의 보좌, 영광의 보좌,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 은혜를 못 받는 것보다 너무나 불쌍한 것 없어요. 아주 오래전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입니다. 어느 성도 가정, 시골이 다 농사 짓고 뭐 가축 키우고 그래 옛날에 그랬잖아요. 축복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가정이 복을 받았어. 그의 어느 날 그 교인이 살아있는 닭 몇 마리를 몰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니 왜 살아있는 닭을 이렇게 몰고 왔느냐 했더니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셔서 축복 기도할 때에 그때 닭들이 알들을 딱 잘 낳았다는 거야. 더 막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닭에게 안수해달라고 해요. 어떤 성도는 자기 키우는 강아지의 머리에 이 부스럼이 생겨가지고 빠졌대. 그래 그거 끌고 와가지고 안수해달라고 그러죠. 그 목사님께서 잘 얘기했대요. 그냥 그 성도를 봐서는 기도해드리고 싶지만은 닭이 은혜 받고 강아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그래서 안수 기도를 안 해주고 그 성도에게만 안수 기도 해줬대요. 그랬더니 시험 들어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잘 들으세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나에 관련된 건 다 은혜가 되는 거야. 이게 성경이야. 자, 신명기 28장 봐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봐봐요. 다 같이 읽겠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냐. 결국 누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나에 관련된 모든 거, 내가 하는 거, 내가 만지는 거, 내 참여하는 것마다 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어디서 받는다고? 바로 이 성전에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 성전에 내리는 은혜가 나와 내 가정, 내 사업, 내 삶의 터전에 흘러 내려갈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되더라도 은혜가 내려지면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먼저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은 은혜 받으려고도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나오면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빈손 들고 나와서도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 다시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성전에 주님 계신 보좌 앞에 담대히 십자가의 보혈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좋아하는 거야. 예배당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의 성전이라 해서 무조건 건물 짓고 아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무질서하게 원칙 없이 세우지 않았어요. 반드시 질서가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성전은 예배와 성도의 신앙 교육, 말씀 선포, 전하는 주의 사자가 있어야 되고, 봉사하는 직분자들의 조직을 세워서 서로 협력하여 합심하여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합니다.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이 충만히 받아서 나갈 때에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빠지면 그것은 은혜의 장소가 아닌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선포, 여러분 소리 여기지 마세요. 은혜가 나에게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니 자꾸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취하는 것이 결국 은혜 없으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은혜를 얼마나 받느냐이지 문제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 여러 명을 낳으면 키우기가 힘들고 자녀 하나를 낳으면 키우기가 쉽습니까? 예? 옛날에 10씩 낳고서 어떻게 그 아이들 10명 다 훌륭하게 키웠어. 한 명을 낳아도 잡으세요. 제가 왜 얘기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또 은혜를 못 받으면은 그 하나도 키우기 힘들고 사랑꾼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10명을 낳더라도 은혜 받으면 10명 잘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엄마도 그걸 알아야 돼. 어느 가정은요 10명 아이들이 다 훌륭하게 되고 어느 가정은 한국교회의 큰 교회 목사님 5명이 자녀들이야. 또 딸들은 다 사모가 돼가지고 그 일화가 많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훌륭하게 키우는 거야. 또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도 직원 10명 정도 데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장이나 10,000명을 지니는 큰 대기업의 총수나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럼 은혜 받으면 은혜 못 받으면 10명도 힘들고 은혜 받으면 10,000명도 쉽다는 거지요. 믿음의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그래요. 은혜를 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은혜를 사모해요. 은혜가 떨어지는 곳에는 사모하는 거예요. 어디 은혜가 있는가 주시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므이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대적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죠. 다윗 왕이 죽을 때 유언했어요. 너는 시므이를 죄를 가만히 두지 말라. 그러나 솔로몬은 시므이를 죽이지 아니하고 네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시므이는 예루살렘이 자기에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 그렇죠? 은혜입니다. 거길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에게 너는 예루살렘만 살면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면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3년이 지나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온 시내 건넜다고 했어요. 그럴 때에 솔로몬이 그를 잡아다 죽였다고 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인데 은혜로 예루살렘만 있을 때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바로 시므이에게 뭐예요? 은혜의 곳이요. 은혜의 자리인 것이에요. 마찬가지 우리는 이 교회가 은혜의 자리인 것이에요. 교회를 떠나면 돼, 안 돼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 아닙니까? 어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고 성경에서도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를 갈망하면은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을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훌륭한 목회자는 성도들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 받을 거리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성경 공부도 시키고 제자 훈련도 시키고 셀가족 모임도 격려하고 봉사도 하고 부흥 집회도 하고 특별 새벽기도 다 이게 뭐예요? 은혜의 자리야. 은혜를 받아야 돼. 이번 부흥 집회도 은혜거리를 만든 거예요. 참여하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을 기도에 참석하세요. 은혜 받을 아무나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새벽에 잠들자고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은혜의 물줄기가 부르짖는 자에게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가 내려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제도 얘기해서 교회는 자동차의 주유소와 같은 거예요. 은혜의 기름을 파는 곳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은혜의 기름을 사러 왔어. 만땅 채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기름을 가지고 저 세상을 이겨나가야지. 세상에 험난한 그러한 인생의 고난과 고통, 인간관계 얽히고 설키고 받은 상처 이런 거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셀가족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집회할 때마다 은혜 만땅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어디 있다고요? 은혜의 보좌
주의 성전에 있습니다. 은혜 받고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